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로 표현되어지는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겨우 표현으로 그친다.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추이다.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으려 하고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 하지 않는가.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가 있다. 꾀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해도 뱀은 그 둥지에 침입하여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어미새를 엿보고 둥지 속의 단란을 깨뜨리고 있지 않은가. 실로 귀를 땅에 대어봐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나는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인자여 나를 빨리 구원하소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참 탄식하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우찌무라 간조가 로마서 말씀을 8장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땅의 나무들도 과실들도 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곤충 하나까지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자연은요,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알찬 열을 맺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모든 자연이 뒤틀어져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됐습니다. 서로를 해치고 결국은 인간도 해치게 됐습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파괴 가서 걸을 때 개들이 저게 나를 덤비면 어떻게 할까. 가끔씩 그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식물이나 동물도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회복이 곧 이 자연 만물의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단지 에피타이저처럼 맛볼 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요, 나아갈 수 있고 결국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완주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있다. 이 탄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33절입니다.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우연히 살인을 저질러서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혹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여서 그 피로 땅이 회복되게 하라. 참 무서운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땅이라는 건요,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같이 신음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늘 성경적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면 이 세상도 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환경 개선, 자연보호,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매연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 개발도상국들이 특별히 여기에 노력을 더해야 된다. 그리고 지진, 쓰나미,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동물에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자연이 뒤틀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개선을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보호하고 조심하고 가꾸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기를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만 이 세상 만물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병든 세상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막혔던 은혜의 물줄기가 다시 흘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요. 은혜가 오면 모든 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 질문하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 가인의 대답이 뭡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왜 아벨 쳐 죽였어?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시간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영적으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 백신도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더 타락하고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사람을 죽이게 될 때 도피성에 피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복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복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셔서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러하여금 피해 보복자에게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 보복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그 죽은 사람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정해져서 일평생 그 살인자를 죽일 때까지는 쫓아다니면서 보복자가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도피성에 들어있는 동안 그 피해 보복자든 누구든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건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야 죄 씻음을 받고 회복될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주님이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더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 이 거짓되고 부정한 것을 막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아주 악랄해지는 그 모습들을 땅들이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땅은 치료돼야 돼요. 치료되는 힘이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은혜의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역행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세상을 꿋꿋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 그 영화의 주인공인, 실제 주인공인 잔 내시,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80여세에 죽었는데, 잔 내시에 대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잔 내시는 얼마나 천재였으면 참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수학의 함추 곡선을 계산해냈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신분열이 찾아왔죠. 그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심지어 자기 아들을 세탁기 안에 넣어서 돌릴 정도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아내의 처절하리 많지 고통스러운 인내의 내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잔 내시는 없습니다. 잔 내시의 그 노벨상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 아내 알리샤 내시가 남편의 정신분열증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했던 그 남자를 보라고 나 자신을 다그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정신분열증이 걸린 환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되죠. 그는 그 순간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를 사랑했던 그 누군가로 변합니다. 한마디로 남편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황폐해진 세상, 악한 세상, 이 황폐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밋밋하고 맛없는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면 그것이 간이 되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은혜의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창조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여지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똑똑함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창조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어려움 속에도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